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을 우리에게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붙들고 와야 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명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완전히 답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깊이 깨닫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명을 위하여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 이 끈을 쏟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 이 끈을 쏟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왜 복음을 천명으로 주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교회 부근을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쭉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또 교회 안에까지 어떤 분이 찾아와서 복음 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그런 또 일도 일어났거든요. 저는 요즘 현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것이 예수, 하나님의 천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운이 발산된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답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산이 됩니다. 그걸 느껴요. 왜냐? 저희 고모님 집에 예전에 제가 가면은 병철아 너는 오지 말아라 그래요. 다른 가족들은 다 가는데 왜 나는 오지 마라. 네가 왔다 가면은 젊기도 내가 나오지도 않고 또 손님이 끊어지는 거예요. 네가 왔다 가면 안 돼. 오지 마 그래요. 어릴 때인데 참 희한하다.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직장을 간다. 학교 캠퍼스를 간다. 아니면 내 지역을 간다. 이게 가게 되어질 때요.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흔적이 남아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지렁이가 이렇게 쭉 지나간 봄 보면은요.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부름하기 위해서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은요 벌벌 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무섭죠. 그것은 지금 내가 누구고 내 속에서 어떠한 권세가 나타나는지를 모르면 사람이 무서워요. 환경이 무섭죠. 그러니까 무당집 가려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터 가려면 무섭잖아요. 철학관 가려면 무섭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명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 전도자에게만 주신 권세가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하러 주님이 현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만나거나 또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하거나 애들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나 이게요 굉장한 기운이 흘러가고 있고 기운이요. 그러니까 터치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8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나병 환자에게 몸에 손을 얹고 그 질병을 치유해 줘요. 그리고 나서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는데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요. 열병으로 앓아놓은 베드로 장모님의 손을 붙잡고 터치하면서 기도하는 게 열병이 떠나간지라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막 이게 오니까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머리에다가 내 자녀들이 손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다를 텐데요. 이 비밀을 알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저는 어려서 우리 아이 키울 때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꼭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죠. 기도해 줬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봐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도 전혀 그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요셉 감옥 가도 노예로 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요, 재활용 중고 매장에 있는 그 사장님을 어제 제가 만나서 같이 이제 차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요. 사람하고 좀 사귀어야 되겠다. 그런데 뭐 감옥도 몇 번 갔다 오시고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막 돈놀이도 했고요. 사채 막 사람들 해주고 그런 것도 하고 골프도 잘 치시고 프로급이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면서 우리 손주 민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직 주후를 주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할 때에도 엄청난 영적인 기운이 나온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간다고 한다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복음을 1000명으로 꼭 주셔야만 되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금 인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죄 가운데 빠져버려.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요. 영광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져 버렸어. 그때부터 영광이 아닌 처절한 그런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 인생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되어진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와 같으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모습이에요. 영광의 자리에서 범죄함으로 감옥이라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요. 육신적인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을 영육간에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보호 속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모든 축복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단절되어져 버린 그러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0명을 주셨어요. 다시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1000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말구유, 저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해요. 왜요? 우리 인간을 다시 영광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영광의 자리를 버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나를, 병철이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섭죠 멸망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1000명이라. 독생자 받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존재 의식을 느끼면서 사는 게 관건입니다. 영광.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버렸어. 빛이 비추어지면서 그 영광 앞에 그는 눈이 멀었고 무릎을 꿇게 돼버렸거든. 한번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맛봐버리면요, 그 인생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못하면서 이제 그 영광의 주님을 전달하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천명을 전달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갑니다. 멋있잖아요.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진짜 멸망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은 그렇게도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하는가, 구원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는 참 미련한 겁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것들을 겪기도 하죠. 미련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잠언서 24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 내 옆에 있는 지금 가족들이, 지인들이, 대상자들, 살육을 당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저 짐승과 같이 영원한 불구덩이를 향하여서 지금 뚝뚝 떨어져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사탄의 종노릇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노릇 하면서요, 종노릇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인생이 물질이 주인이야. 세상 성공이 인생의 목표라. 그거 얻기 위하여서 무당집 찾아가고 점술,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는데 알지 못하고 망해가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명을 주셨어요. 그 천명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이루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받으면 살고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임금님의 명령도 거부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 이 복음을 거부하면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어마어마한 천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딱 진짜 알고 나니까요, 핑계가 없어져요. 뭐 땜시 별로 그렇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얻었어. 끝났어요. 나는 누구 땜시 뭘 못해요. 누구 땜시. 그런 말 하려 아직도 천명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멸망하지 않게 되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사람과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을 딱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천명을 위해서 사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우심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